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삶은 오랜 세월의 여정을 보내야 됩니다. 너무나 나이 들어서 늙으신 분들이야 다만 심지어 며칠 혹은 1년, 2년, 3년 정도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결국은 시험을 견디어 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참으로 많은 시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다가오고 찾아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과연 자녀를 사랑할 것이냐, 주님을 사랑할 것이냐 하는 시험을 지나고 통과합니다. 단 이례적인 시험이 아니라 계속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가 노년이니 계속하여 생겨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할 것이냐,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하는 일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증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몸 하고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약화되어져 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과 기쁨은 사라져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을 받은 후에 이 믿음이 더욱더 불같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또한 체험되어지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신 것, 이 구원의 사실과 진리와 주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 어렴풋이에서 정말로 더 강렬하게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렇게 되어져 갈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확고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잠깐 동안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 얻는 믿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지 않고 어느 때는 신속하게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대부분은 하지 않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사라져버린 다음에도 지적으로 주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동의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나아가 주님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주님보다 이제 돈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습니다. 사울 왕처럼 이제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과 경우들도 신자들 안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들어가고 그걸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경유하는 삶을 길은 믿음의 여정 속에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오지만 그 사람들이 시험을 참고 시험을 인내하고 견디어 내야 됩니다. 그때에 왜 복이 있느냐 하면 그가 이제 어린아이 믿음을 탈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믿음을 지나가고 그의 믿음이 더 탄탄해지고 굳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이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더 튼튼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의 기도나 기도의 응답이 사실상 더 달라지는 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참는 자하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있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물론 야고보서 1장이든 2장이든 3장, 4장, 5장이든 다 단 한 권의 성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이 말씀들은 한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기쁘게 여기고 이러한 시험을 참고 통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과 문제와 시험거리가 닥쳐와서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이 인내의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것, 이것을 옳다 인정하신다. 옳다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인내함으로 일어설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했더니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가 부족하고 또한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도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들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인내의 때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험을 인내하고 인고하고 지나가고 통과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것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옳다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과 삶 속에 믿음의 여정을 걷고 믿음의 여정을 통과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과 관련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구원에 있어서 그쪽 측면과 관련되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든지 갈라디아서든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는 예정이 많이 나왔지요. 그다음 방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깊은 진리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핵심에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하여 여러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라도 앞에서 보는 얼굴하고 뒤에서 보는 얼굴이 다르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는 모습도 틀리고 위에서 보는 모습도 틀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은 사진을 찍을 때 각을 중요시 여기지요. 어떤 각도에서 또 어떻게 몸을 비틀어 가지고 고개를 살짝 돌려야지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가, 그런 각을 요즘에 아이들은 중요시 여겨서 사진을 잘 찍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방대한 구원은 입체적이지 평면적이거나 단면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A4 종이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앞면, 뒷면, 거의 A4는 얍실하기 때문에 옆면은 거의 찾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방대한 하나님의 입체적인 구원에 있어서 단지 그냥 앞면만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좀 더 나은 사람들이면 앞면과 뒷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 속에 들어가서 O 아니면 X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는 한 면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 면에 맞지 않으면 다 버려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로마서에도 사실은 복음의 입체적인 측면의 이야기, 구원의 입체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방대하게 하고 있고, 당연하게 우리 주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 구원의 또 복음의 영생 얻는 것에 대한 입체적인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자신이 한 면만 보면 성경도 다 전체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부분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만 계속하여 끄집어내고 그것만 나열하고 살면서 다른 말씀들 같은 경우는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다른 말씀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자각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암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 말씀은 이 구원의 입체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짧은 성경이지만 이모저모의 말씀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잘 이루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전혀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 구원받고, 내가 안 믿었다, 그러니 안 구원받고, 그런 식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 출발이 됩니다. 내가 믿었다,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실지 주시지 않을지는 알 수가 없을 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다른 사람의 구원이 때론 확실히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고 알쏭달쏭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신비가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도 않고 또한 알아지지도 않고 덮여져 있고 감추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1장, 2장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접하고 볼 때에 이제 이 어리석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속에서 항복하고 굴복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이론과 사병과 지식으로 무장한 채 하나님과 동등하여 비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건방을 떨 것이냐, 교만할 것이냐, 거만할 것이냐 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1장 12절 같은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마태복음 7장 같은 말씀을 보면 1장 12절의 맥락과 흐름이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하고는 좀 다르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주님께서 친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며, 또한 먼저 주님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러한 요한복음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된 놀라운 복음에서 있는 그러한 복음의 한 측면 가운데 이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마태복음 7장 정도와 관련이 있고, 요한복음 1장 그런 12절 같은 말씀하고 보면 아주 반대쪽인 것처럼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신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람의 안면 같은 모습이 되어지겠지요.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한 말씀은 사람의 뒷면같이 보여집니다. 옆면도 있고 윗면도 있겠지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최소한은 사람의 앞면과 뒷면 정도가 있다, 그것이 서로 상반되지 않고 떨어져 있지 않다 정도만 사실상 구원에 있어서 말씀을 균등되게 알아도 그래도 꽤 지혜 있는 사람이고 꽤 어리석음을 벗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구원을 성취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이 점진적인 구원을 성취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냥 믿음의 시련 속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 어린아이 상태, 갓난아이 상태, 이제 갓 태어난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나는 죽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제 갓 주님을 믿고, 다시 말하면 이제 생명을 얻고 태어났습니다. 그 갓난아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숨도 쉬지 않는다면 곧 죽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체험하고 감사를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노라 그리고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갓난아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있다면 그는 필경은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필경은 그가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버린 시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죽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관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냥 현생의 삶이 중요하지, 자신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가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웅다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게끔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고, 주님의 기쁨이 임했고 은혜가 임했고 심지어 방언 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교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세례까지 받고 또한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니 세례를 주는 것이지요. 그 신앙 속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니 그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과 평안 속을 누리고 살다가 세상을 경험하고 통과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아니합니다. 또 어떤 이는 좋지 않은 직장과 일이 큰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 직장과 일을 피해 주십사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다가 주님을 결국은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을 믿었다가 등지고 떠나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인내하지 않고 인고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한 달, 두 달만 빠져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되어지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가 말씀이 있고 그가 말씀의 은혜 받음이 있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있고 또한 기도 생활하는 것이 있다면 그가 한 달을 예배를 빠져도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두 달, 석 달, 때론 반년, 1년간을 빠지고 그렇게 산다 그래도
그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은 사람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배만 좀 빠져도 신속하게 그의 믿음이 약화돼 가고 이뤄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의 자리 속에 들지 않고 이뤄져 버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것에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이 1장 12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가 시험을 견디지도 않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주님의 구원에 있어서 전반적인 모습과 얼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 너희들이 쓰러지고 자빠져 버리면 너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또한 때로는 주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어느 때가 되어서 신속하게 그의 생명이 다 끝나버리고 만다면 한편 강도처럼, 그러나 그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구원받는 모양이 천차만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1장 12절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오래 삽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시험을 참고 그렇게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입니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얼굴과 모습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가 예배당에 남아있으나 예배 시간에 그가 앉아있으나 실상은 진실로는 시험을 참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겉모습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당연하게 겉으로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확연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연히 구원받지 않았음은 우리가 명백히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사람들이 사실상은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 하는 그 시험하고 1장 13절에 있는 시험을 받을 때에란 의미가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사람이 유혹을 받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emptation, tempt, 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뱀,
옛뱀, 사탄, 마귀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꾀임입니까?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꾀임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꾀임이 되어집니다. 그 꾀임을 하려고 마귀는 하와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하와의 탐심.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실상 너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을 경계하셔서 못 먹게 한 것이다. 이건 너에게 너무 좋은 것이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선악과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했던 그 체험은 다 가짜고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러나 생생하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먼저 뱀에게 꾀임을 받을 때에 그 꾀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을 받는데 그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이 유혹을 받는 것이죠. 꾀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꾀이는 그런 꾀임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제 세상을 따라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명을 전달한 다음에 너는 거기서 유숙하지도 말고 누가 너를 붙잡을 때에 멈추어서 음식을 먹기도 말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명을 시행하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너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너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젊은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대접하라 그랬다 하면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렇게 꾀입니다. 그때에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직접적인 명령을 버려버리고 늙은 선지자의 꾀임 속에 들어가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젊은 선지자를 꼬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유혹, 이러한 꾀임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꾀임을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악에게 시험 받으실 일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니 그보다 어찌 더 강한 이가 있어서 시험을 받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꾀이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꾀임이나 우리의 시험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리 속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악으로 치우칠 따름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결코 시험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면은 계신 줄 믿겠고 이것을 하시면 안 계신 줄 믿겠고 이것을 하시면 해주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줄을 내가 알겠고 안 하시면 안 사랑하는 줄을 알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께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시험입니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크게 두 가지로 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며 우리의 탐심과 탐욕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죄의 소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탐심과 탐욕과 죄에 대한 소욕을 이용하여 원수 마귀가 우리를 꼬이고 꼬이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근원적인 우리의 시험에 빠지고 걸려드는 핵심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있어서 자신의 탐심이 있어서 자신의 욕심이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빠지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그것을 보게 하셔가지고 넘어지게 합니까? 내게 왜 그것을 보게 하셔가지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서 그 길 가운데 무슨 시험 올무에 걸려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까?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쪽 도로를 가도록 나를 놔뒀습니까? 그 사람의 뱃속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쪽 도로로 가면 빨리 갈 것이다. 더 빨리 가려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조급함, 성급함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여 놓고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놔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인이 원흉이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씌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14절에서는 사용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꾀임을 받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에게 미혹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욕심은 눈을 가리워버려서 괜찮네 라고 말합니다. 괜찮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행하면서도 괜찮네, 좋아, 행복해, 괜찮네, 아름다워, 충분히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1장 12절의 말씀에 여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그래서 단지 이 시험하고 밑에 있는 시험을 받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그런 1장 12절은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달아보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단련시키시는 시험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것이고 책망도 있을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단련, 연단이 없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며 훈련하시며 연단하실 때 그것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통과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1장 2절에 있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앞에서 드려왔던 것처럼 인생사를 살다 보면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여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보다 다 늦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한 80살에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 내 부모, 형제 다 나보다 늦게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나보다 먼저 내 부모가 떠나고 때로는 내 자녀가 먼저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 병듦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인생사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당연하게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삶을 살다 보니 우리의 욕심이 자꾸 발동해서 이 사람이 유혹을, 꾀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1장 12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한 견지 속에서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12절하고 결부시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구원의 서정과 구원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며 성취되며 나타나며 때로는 구원을 상실해버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그래서 12절이 선언되고 전제가 되는 가운데 13절, 14절, 15절이 그 가운데 하나로 말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로 가면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죄가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어떻게 되면요? 죄가 장성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이 욕심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 속에 살면 욕심이 무엇을 낳게 됩니까? 죄를 낳게 되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무엇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망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은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죠. 육신의 사망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육신으로 죽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더 가지고 더 가지는 욕심을 부리다가 부자도 죽습니다. 믿는 사람도 욕심을 가지다가 죽습니다. 그러한 육신의 동일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죄가 장성케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영적 사망입니다. 그렇게 영적 사망으로 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이걸 다 통과하면서 영적 사망으로 가지 않고 죄를 짓고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 보면은 1장 21절을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어떤 도입니까? 심긴 도죠. 심긴 도.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구원하는 마음에 심긴 도. 1장 21절도 2장 1절하고 같은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심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긴 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심어진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생명 얻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얻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하는 1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8절을 보면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게 신생이고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말씀에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단순하면 세상 살기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로마서면 1장부터 16장까지 쓰셔야 되고, 야고보서도 1장부터 5장까지 이 적은 분량의 성경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전체적인 구원의 얼굴, 구원의 모습,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산다.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형아, 그리고 밥, 그리고 끝, 그렇게 살고 그러면 참 단순해서 좋겠습니다. 애한테 이제 학교 가야지. 아니, 엄마, 아빠 나 단순하게 살 거야. 나 엄마만 알면 되고 아빠만 알면 되고 밥, 그리고 엄마가 가는 거다 찌찌찌찌 그러면 그것만 대강 알고 나 그냥 그렇게 살 거야. 저건 자동차다, 이것은 텔레비전이다, 이것은 컴퓨터다, 이것은 집이다, 그런 복잡한 거 나 몰라도 돼. 알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자기 편리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가운데 깊이 있는 진리를, 깊이 있는 구원의 말씀들, 또한 복음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실 때도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1장 21절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도,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을 또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러한 말씀을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1장 21절 상반절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럽니다. 내어버리라는 말씀은 안 내어버린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죠. 넘치는 악이 우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요. 신자에게요. 그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도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삶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속이는 사람이 되었다가, 때로는 말씀을 행했다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단순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100% 다 행하지 않았어, 그러니 구원받지 못해, 그런 황당한 논리를 제시하는 사람들, 100% 순종을 안 했어 구원 못 받아, 100% 순종했어 구원받아, 그렇게 단순한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은 정말로 커서 결국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1장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이다. 우리가 신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삽니다. 그러한 여정과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언제 사망을 낳게 될런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때로 초신자나 혹은 주님을 배신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주님을 버린 일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알쏭달쏭하다는 이야기,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까지는 다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2세대 자녀들은 대부분이 종교인들입니다. 2세대 자녀들은 대부분 종교인들이고 주님께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주일날 되면 가자 그래서 가고 여기 있다 헌금 내라 그러면 내고 가자는 이야기 안 하면 얼씨고 좋다 그리고 있고 그런 대부분 2세대 이런 우리의 자녀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참으로 그가 신자고 신앙인이다면 예배당에 가자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갈 마음이 있을 것이고 예배할 마음이 있을 것이고 기도해라 하기 전에 기도할 마음이 있을 것이고 찬양해라 하기 전에 자신의 주님이며 자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오랜 세월 함께 살아도 자신의 자녀가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부모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저는 목사님의 자녀들을 공부를 가르쳐 보기도 했고 함께 지내보기도 했고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생이고 때로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때로는 전도사고 때로는 청년이고 중학생, 고등학생이고 그런데 종교인인데도 종교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 있고 또한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그러니 신자라고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다면 목사님들도 그렇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제대로 분간하고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잘 모르더라. 그 말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종교인들을 분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은 자기 자녀에 대한 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 존재하는 그 전에는 신자였다가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말아서 그가 사망을 낳아버렸는데 분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 가운데 욕심의 중심자인 것은 세 가지 욕심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이것이 이 욕심의 핵심적인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욕심이 잉태를 해가지고 이제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을 낳습니다. 어느 때 사망을 낳게 될런지까지는 우리가 판별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거둬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망을 낳게 되는데 그러한 시점과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욕심의 육체의 정욕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들어갔다 해서 죄의 열매를 맺지만 사망을 낳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영적 사망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연약한 보잘것없는 사람은 영적 사망이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겠지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영적 사망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죠. 그것을 따라 행하다가 죄를 낳고 죄를 낳다가 그 죄가 장성해서 영적 사망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면 명예욕이죠. 명예욕입니다. 때론 소유욕도 포함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육신이 즐기는 쾌락이죠. 쾌감이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속에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다음에 사망을 낳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이러한 많은 죄들이, 욕심이 점점 생겨서 그러니까 사망을 낳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러한 이 욕심을 따라서 시험하지 않느냐 하면, 그의 영혼이 멸망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왜 이러한 영혼의 사냥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가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죄를 짓도록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꾀거나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하는 정말 중요한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의 서정 가운데 멸망으로 가버리고 많은 신자들, 믿는 사람인데 소위 어떤 분이 쓴 책의 제목대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이런 책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가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크리스천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책 제목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책 제목이 되겠지요.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한때 크리스천이었다가 불신자가 되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렇게 돼야지 제목이 맞는 것이 되겠죠. 믿는 자이었으나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죄가 장성의 사망을 낳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이가 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어떤 믿는 사람이었던 이가 지옥에 가는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 한때 믿는 사람이었는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해버리는가, 이런 일반적인 말씀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누가 버립니까? 하나님께서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구원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등지고 버려버리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이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죄를 짓다가 그러다가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러 버리느냐. 그러면서도 종교인으로 신자의 모양을 가지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양은 누가 취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길들이었고 유대인들이 걸어왔던 길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신자다 라고 주장했으나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우마,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가버나우마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가 믿는 사람인데 쉽게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가 교회 안에 계속하여 예배당 안에 남아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을 낳고 말아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시험을 받고 거기에 넘어지고 넘어지다 보면은 그 사람은 죄를 낳고 그 죄 가운데 계속하여 머물다 보면 그에게는 당연하게 이 영적 사망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1장 15절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도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러한 시련 또 유혹까지 다 포함했어요. 인생사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사고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내고 때로는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지다가도 다시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일어나고 통과하고 지나오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가 주님 앞에 서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마감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 통과했고 잘 견디었노라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여러 측면과 또한 믿는 이들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하고 들을 수 있도록 단지 한 구절 또한 한 가지 내용의 말씀에 치중하여서 어리석어져 버리지 않도록 지혜와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측면을 다각도로 주의 종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지혜와 지각 있는 사람 또한 여러 부분들을 잘 균형되게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른 구원에 관한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러한 말씀을 혼잡케 하는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단순하고 쉽게 그냥 이해하고 깨달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고 상고하며 깨닫기 위하여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 욕심이 죄를 낳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돌이키고 주님께 나오고 죄 가운데 다시금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와서 사망을 열매 맺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을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